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겉에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이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느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레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린 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면서 건국이 되죠. 독립 이후 계속 주둔해 있었던 미군이 1년 뒤인 1949년 6월 30일에 철수를 완료했는데 그 후 1년에서 5일이 모자른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탱크와 전투기 등이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일요일 새벽 4시 기습 남침을 강행했고 이 3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죽는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의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겁니다. 변변한 전쟁 무기 하나 갖추고 있지 않았던 이 남한 군대였기 때문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죠. 그리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모든 국토를 북한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에 남한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 있었다면 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있었던 이 북한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 남침을 시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에 속하지만 어디까지나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수십 발의 이상의 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한반도에서 미군은 철수하면 안 됩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언제든 제2의 한국 전쟁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마귀에 관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어떤 마귀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의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수리되고 청소까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긍정적 의미의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비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 의미의 텅 빈, 하나님이 빠져 있는 텅 빈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시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빈집과 같이 텅 빈 마음에는 악한 마귀 7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태가 점점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군이 철수한 뒤 북한 공산당 이 군사들의 군화발이 이 한반도를 짓밟은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사울은 주님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던 사울왕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를 떠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그 빈 마음의 집에 마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그 마음의 상태가 점점 강팍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할 만한 이 상황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귀, 특별히 7 귀신이 그를 지금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왕은 청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충동은 점점 더 커졌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커진 악령이 내리고 창을 던져서 여러 차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방법을 생각해낸 게, 다윗을 사위로 들이기 위해서 그에게 맏딸 메랍이라는 맏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 전쟁터로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블레셋 족속과 싸우라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전쟁의 큰 명분을 말하고 있지만, 다윗이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 보면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을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딸을 이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이 사울왕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저기 전쟁터를 뛰어다니면서 조국을 위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가 19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시집 보냅니다. 아마도 정략적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략적인 결혼으로서 그 맏딸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은 자기 딸도, 자기의 어떤 왕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딸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의 다른 딸이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듣게 된 이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왕의 공주 미갈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의 목숨을 원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역시 그러다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전사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 안 대고, 그럼 명분도 다윗,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 백성들의 원성이 또 클 수 있잖아요. 이처럼 사울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떠난 인생 사울은 다윗을 죽여서 그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을 계속 막으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듯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은요,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다윗은 점점 더 잘 되리라.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은 그 원인이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떠나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당장에는 혹시 잘 되는 듯 보여도 결국 끝은 좋지 않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인생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 잘 될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사울 왕조차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사울 왕조차, 이 불신자조차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 왕은 노인이었고 다윗은 어린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요,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백성들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 다윗의 이름은요, 심히 귀하게 되었다.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 좋은 믿음과 좋은 성품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울 왕의 그 못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못된 마음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주님의 뜻과 복에서 멀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점점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난다는 것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 첫째는 사울은 주님을 막을 수 없다는 거고요. 둘째는 다윗은 점점 더 잘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점점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점점 더 잘 되지만 하나님이 떠난 이 사울 왕은 점점 더 몰락하고,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주님의 뜻과 복에서 멀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점점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 마음과 중심 중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